할렐루야.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새가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참새였습니다. 이 한 아사리온은 가장 가난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으로 받는 돈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없이 많은 그러한 참새들, 그 참새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다시 말해서 그 많은 참새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생존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된 지 28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많은 참새 중 하나에게까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하나님의 교회에도, 우리 동행교회에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곳에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곳에 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는 데에는 법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군 작전지이기 때문에 군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연접법, 이 연접법이 제한되어 있어서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었고, 또 군 작전을 위한 고도, 이 고도에 제한이 있어서 이 성전이 이렇게 크게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성전의 대지를 구입하는 것이나 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일이나 이 성전의 건축의 인허가를 이루는 일이나 또 그 모든 비용들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독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여를 했다가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하는 회당장의 권면을 따라서 바울이 증거를 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의 왕을 요구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왕을 세웠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 사울을 주셨다가 사울을 폐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라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합한지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 때에 이 말씀을 제게 소원으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을 한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소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김포는 생면부지의 땅입니다.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여기까지 28년이 넘도록 개척을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소원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내 개인적인 사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번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 외에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분명한 소원인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을까?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왜 그 사울은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충성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온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첫 번째 왕으로서 첫 번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일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서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들도 똑같이 진멸을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이 그 명령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서 데리고 오고 또 짐승떼 중에서도 보기에 좋은 값이 나가는 그러한 짐승들은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부분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어요. 아말렉인도 죽였습니다. 짐승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하는 충성은 온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러 알면서도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버리는 이유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을 즉시 왕에서 내리고 다윗을 세웠느냐? 아니에요. 사울 왕을 몇 년간 주셨다고요? 40년간 주셨다. 40년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이나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만 그 많은 시간과 권세와 모든 걸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몇 년을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루어 드렸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았느냐 의미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루어 드리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왕을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모든 자식이 다 모였습니다. 왜? 나도 선택을 받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자식들이 하던 일을 다 놔두고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양을 지키는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떼를 온전하게 지키는 데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서 빼앗아가면 쫓아가서 그 짐승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구해왔고, 그 짐승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짐승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자나 곰을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준 양 새끼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지켜내는 데에 자기의 생명을 결코 먼저 돌보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늘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성이 다 완성이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괴를 자기 성에 모셔오려고 힘을 다했고, 또 자기는 백향목궁에 평안하게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괴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쓰러워했고,
또 골리앗을 무서워서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고 숨어버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그랬어요. 양을 치는 그곳에서 취하였고, 어린 양을 치는 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 그 나라를 맡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 충성을 했다, 신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사울과 같이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생각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핑계나 어떠한 명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핵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그 이유를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은 가장 첫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 목적,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되니까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내가 뭔가 좋은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섬긴다. 그런 어떤 조건도 여기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존재하는 구조적인 자체가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그냥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든 물질을 주시든 권세를 주시든 이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간섭할 일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조건들을 붙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안 섬기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간을 향한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또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 모든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은 당연히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사울같이 하지 말고 물어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자가 곧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말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되어져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 하고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할 수 있어도 해야 되고 할 수 없어도 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것은 우리가 불갑을 할 일이다. 불갑을. 왜 불갑을 할 일이냐?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어떤 화냐?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화의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무조건 이것은 말을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것은 내 어떤 성격이나 기호나 어떤 조건에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무조건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러한 일인 것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을 붙이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사람들이 많은 조건과 이유를 자꾸 거기다가
삽입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랑을 하는 것이 곧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데에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와 또 자기의 감정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달아서 이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일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은 보험을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남을 많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조건이 없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조건 사랑하는 일, 이 세 가지에는 그 어떤 다른 조건이나 자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예수님만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교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 뜻을 다시 한번 이 창립 기념 주일에 즈음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